흩어진 화평교회 영어유치부 친구들 모두 샬롬. 자, 오늘은 8월 둘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많이 웃게 해드릴 준비됐나요? 전사님하고 같이 예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프 깨끗하게 세수했나요? 치카 양치질도 하고요. 예쁜 옷도 갈아입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 펴고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예! 그러면 전사님하고 같이 말씀 충전하면서 예배 시작할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시작! 말씀 충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말씀 충전.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충전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출발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갈게요. 구리구리 출발!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해요. 코로나 사대계가 연장되어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먼 곳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의 영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영아유치부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담아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씀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주 멋진 분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도대체 누굴까요? 궁금한 친구들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 둘 셋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이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최인호 선교사님이세요. 아주 먼 곳 케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세요.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에서는 최인호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열심히 돕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선교사님을 통해 케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정말 멋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나라에 가서 애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말씀 먹이는 아빠 한번 불러볼까? 말씀 먹이는 아빠 나와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짜잔! 여러분, 그림에 누가 나와 있나요?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도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또 실라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동안 바울은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마게도니아 등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은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고민을 하는 걸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바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하, 로마로 가봐야 되겠어.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때 로마가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여러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잘 만들어진 길을 따라 복음이 잘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처럼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을까요? 비록 죄수의 모습이지만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거센 바람이 몰려왔어요. 바울과 죄수들이 탄 배는 바람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바다에 빠져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지켜주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거센 바람 때문에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배가 부서진 곳 가까이에 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헤엄치거나 부서진 배 조각을 잡고서 그 섬으로 갔어요. 배에 탄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지켜주신 거예요. 배가 부서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섬에서 3달 동안 지내야 했어요. 그들이 섬에서 지내는 동안 섬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필요한 물건도 준비해 주었어요. 겨울이 지나자 바울은 다시 로마로 떠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로마로 가는 길은 아주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지키셨기 때문에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집에 갇혀 지내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었지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로마와 다른 나라에 점점 퍼져나갔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더 멀리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비록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갔지만 오히려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지난번에 전사님과 함께 말씀 충전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다른 나라에 가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분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바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맞아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선교사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선교 헌금을 해요.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드리는 헌금을 선교 헌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선교사님께 헌금을 보내드리면 그 헌금을 통해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작고 어리지만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 바울처럼 우리 친구들도 용감하게 용기 있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내 순종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아직은 작고 어리지만 바울처럼 용감하게 씩씩하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땅 끝까지 멀리 멀리 전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용기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고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멋지게 예배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의 멋진 예배 모습 전도사님이 사진으로 매주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도 멋진 예배 모습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오늘 말씀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 바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셔서 바울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작고 어리지만 어린 아기 조그만한 꼬마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내 순종하는 멋진 어린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노력할 수 있지요? 약속!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공과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한 주간 자라나다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 안녕.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어요. 이러한 우리 대신 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누구실까요? 바로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이렇게 복음은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예요. 당장 우리가 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선교사님을 도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는 선교사님을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 스티커를 이곳과 이곳에 붙여보세요. 다 붙인 어린이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적힌 회색 글씨를 따라 써보세요. 우리는 또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보내어 도울 수 있어요. 선교사님은 그 헌금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선교 헌금이라고 해요. 저를 따라 선교 헌금을 넣을 봉투를 만들어 보아요. 멋진 봉투가 완성되었어요. 오늘부터 이 봉투에 여러분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선교헌금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드린 선교헌금은 선교사님에게 전해져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여러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다짐하나요? 오늘 다짐한 대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일에 힘써보세요.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다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